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시인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가운데에 인자하심, 또 선하심, 자비하심,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떠한 분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시편 145편 9절과 10절에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만유를 선하게 대우하시고 또 직접 자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참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피조물이 감사한다. 또 성도가 주를 찬송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러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십니까? 햇빛과 비를 선인에게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에게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내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배척하고 자기를 반역하는 그러한 피조물인 악인에게조차도 선을 베푸시는 그러한 자비가 넘쳐 흐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4장 16절과 17절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이방인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셔서 비를 내리시고 또 결실기를 주셔가지고 음식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마땅히 이와 같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요. 그를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 그분이 본질상 속성상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 땅을 둘러보면은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인자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고 알지 못하고 참 깨닫지 못하는지 참 한탄스러울 정도입니다. 악인들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주어진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히 지금 이 땅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조차도 해와 비를 주시고 또 공기를 주시고 자연의 그 풍요로움을 만끽하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을 거두어 가시면 악인들은 즉시 이 땅에서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들에게 여전히 선을 베푸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께 악인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 불신자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 참 너무나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렇게 불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이 모든 자비하심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는 소출이 풍성하여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육신을 만족시키고자 헌 곡간을 헐고 새로운 곡간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부강해졌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강해져 가지고 또 평안하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 비할 데 없이 줄어든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소출이 풍성해지니까 마치 자신이 이룩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기르시는 그런 분이시지요. 또 들의 백합화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자상하고 인자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신지 하는 것을 깨달아 간다면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중대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다는 그런 것입니다. 불신자는 이것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그러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만유를 주관하시되 일체 선하심과 긍휼과 자비로서 참 대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 불신자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잘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감사도 없이 지내는 그런 분은 혹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누리고 있는 것, 그 어디서 기인한 것입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고질적인 문제는요, 항상 부족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요즘에 뭐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뭐 신문마다 대문짝만하게 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파트 값이 얼만큼 올랐다. 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뭐 신자들마다 또 이 사람들마다 신문을 아침이나 저녁 때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 저는 요즘에 참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참 목회하기 힘든 시대가 바로 요즘과 같은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요. 그런 기사들이 대문짝만하게 나오면은 신자들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만족감이 사라집니다. 남은 아파트 사가지고 이렇게 올랐는데 나는 지금 이게 뭔가? 나는 지금 이렇게 참 이 비참한 처지로 그러니까 이게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이 오늘날 이 한국 사회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고질적인 문제는요,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뭐 일일이 손으로 세어보면 만 가지 은혜를 참 받았는데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요, 이제 다른 사람 아파트가 값이 뛰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자신의 그 마음 상태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는데 왜 저한테는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는 명찰은 달고 다니면서도 항상 불신자와 같이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가 전혀 없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져 있는 상태면 여러분의 신앙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지금 있다고 진단하시면 꼭 맞을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은 빨리 기도하고서 회복해야 되지요. 나중에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퇴색하고 생동감이 없어지고 정말 나중에 불신자와 똑같이 아무런 감사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에 감사할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에 무엇인가 분명히 남보다 지진 것이 있을 것이고 무엇인가 분명히 부족한 것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1000가지 만가지 일을 닥치는데 그중에 항상 몇 가지가 어려움으로 이렇게 오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진리를 잘 깨닫고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신자가 되지 못하면요, 평생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그런 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살펴보면요, 무수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그들의 환경을 보면은 대단히 척박하였습니다. 대단히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한한 감사를 돌려드렸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는 이런 문구들을 한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요,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런 감사를 돌려드린 적이 많이 있고 또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러분,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에 대해서 특별히 이와 같이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더욱 감사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사막에서 방황할 때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단에서 구원해
내시지 않았습니까? 이 한 가지 사실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믿는다면은 정말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크게 감사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 없이 정말 그 보배로운 피를 주께서 흘려주시지 않았더라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지옥 갈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면은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대골 같은 궁궐에 살면서 호화호식을 매일 하면서 살다가 지옥에 빠지는 것보다요, 거지 나사로와 같이 평생 고통 가운데 구걸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100만 배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호식하고 대골 같은 집에 살더라도 기껏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살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영원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가질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것, 이거 한 가지만 깊이 묵상해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한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죄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내시어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8절과 9절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죄악 가운데서 공고하고 피곤하고 힘들 때에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십자가로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구속함 받은 것 때문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100배나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죄악 가운데에서 그 방하는 우리 영혼을 그대로 놓아두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으셨더라면은 우리는 사단의 노예로서 온갖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또한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락을 날마다 내려워 주시는 것, 이것도 우리가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었는데 이제는 빛의 나라의 시민으로 이렇게 살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성경을 믿지 않았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도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성경을 통해서 먹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이 영적인 눈을 떠서 이런 것들을 보아야 되는데,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기보다도 육신적인 차원에서 불신자들과 같이 사물을 보고 현상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부요함을 보면서 우리의 초라함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부요한 자인지 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온 세상 만물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한 이것은 우리 신자들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요, 얼마나 부요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온 세상 천지 만물이 우리들의 것이죠. 우리들은 정말 당장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인내로서 우리가 기다리면요, 언젠가는 그것을 상속받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상속받을 자녀들입니다. 물론 조급해가지고 당장 이것이 없느냐, 그렇게 안달하는 그런 신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그거 뭐 나중에 올 거, 내가 지금 나중에 올 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지금 당장 내가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아마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신앙생활하는 신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장차올 그런 부요함을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부유하게 보이는 이 모든 세상 만물은 결국은 불에 타서 다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대한 빌딩들을 보십니까? 온 세계 거대한 도시들마다 아름답게 휘황찬란한 네온사인과 그런 빌딩 숲들을 보세요. 또 아름다운 전원 같은 그런 주택들을 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수많은 부요함과 재물들을 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마지막 날이 다 불타서 없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속받을 것은 지금은 당장 주어지지 않지만은 이제 앞으로 주어질 것인데요. 이것은 쇠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사라질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존속할, 정말로 영원 무궁토록 존속할 그런 이제 상속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게 되면은 비록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나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하나님을 가졌으니까 내가 다 가진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를 가졌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지고, 세상에 아파트 값이 올라가든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올라갔다가 언젠가 또 떨어질 때가 있을 것이고, 떨어졌다가 또 올라갈 때가 있을 것이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 소유한 것으로 마음에 참 부유함을 느끼고 참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육신적인 참 이 눈을 가지고 계속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함을 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잠시 사는 것 아닙니까? 잠시 사는데 왜 세상의 것들에 그리 한눈을 많이 팝니까? 우리가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놓고 빈손으로 떠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눈을 떠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락들, 부유함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놓였든지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크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비록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 이 신자들의 삶을 살펴보면은요, 감사하는 신자들이 적습니다. 적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이렇게 깊이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마음이 신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이제 죄로 인해서 둔감해지고 또 유혹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 이렇게 살아가는 신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리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나 어쩐지 간에 신자의 삶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감사하는 그런 신자들은 대단히 적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을 고쳐
주신 일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는지 아세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습니다. 몇 사람이 돌아왔겠습니까? 9명이 돌아왔겠어요? 여러분, 문둥병을 고쳐줬습니다. 문둥병. 정말 평생 고침받지 못하는 그 문둥병으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문둥병. 10명이 고침을 받았거든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그런 기적,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그 사건이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이제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17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이제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소리 높여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때만 해도 이 10명의 문둥병자 고침받으면은 예수님 앞에 그냥 다들 감사할 것 같은 그런 자세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얼마나 마음이 지금 낮아져 있고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요,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 문둥병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는 도중에 나왔기 때문에 10명이 다 가는 방향에서 뒤로 돌아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정말 엎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나음을 입은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 명 문둥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랬어요. 저는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진리가 생각되는데, 아무튼, 이 신자들이 왜 감사가 적은지 하는 그 진리를 여기서 발견하는 것 같아요, 보면. 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도 참 그 가운데 아주 적은 소수만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금방 잊어버리는 섭성 때문에 그러기도 할 수 있고요. 또 어쩐지 간에 우리들은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도 우리가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선을 베풀고 난 다음에 남들이 고마울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마울 것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1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요, 우리가 남한테 선을 베풀어준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한테 선을 베풀었는데 왜 나에게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렇게 불평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잘 잊고 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습성을 지닌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가 있는 거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런 절기가 없다면요, 한 해를 다 보내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과연 자발적으로 하게 될지 의문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신자들에게는 아마 추수감사절이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니까 다 잊고 지내다가 이제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구나. 바쁘다는 핑계로 한 해를 감사 없이 다 보낼 수도 있는데, 이런 추수감사절이 있으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일반 은혜에 속한 해와 비와 또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다 받아 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굶지 않고 참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한 해 동안 받은 영적인 은혜와 복락들을 생각해 봅시다. 설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받은 은혜,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과 위로와 힘과 용기들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 있을 수 있겠는가? 분명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이렇게 앉아 있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개혁주의적인 바른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것, 이것도 참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청교도적인 진리를 바로 깨우칠 수 있는 것, 이것도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진리를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개혁주의적이지 못한 그런 신앙, 또 청교도적이지 못한 이런 신앙들은 대단히 이제 경계해야 될 그런 신앙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러한 진리들을 갖다가 깨우치고 배웠다면은 올 한 해 동안 배운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요, 감사하지 못하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 감사할 그런 제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릴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안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잃어버릴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안다. 그러니까 잃기 전까지는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너무나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지요.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지 하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도 실증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에게 그러한 참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잃어버리게 되면은 참 비로소 야, 그게 귀한 것이었구나. 우리가 눈이 있어가지고 볼 때에 뭐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못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아름다운 칼라, 자연산야, 이 뭐 아름다운 단풍이 지고 또 봄에 그냥 새싹들이 돋아나고 우리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죠. 우리가 늘 보기 때문에 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죠. 마치 뭐 당연히 있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못 보게 되면은 비로소 야, 이게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그건 늘 그냥 주어지는 것 아닌가, 그래 생각하면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가 더 이상 이제 주어지지 않고 오지 않으면요, 야, 옛날에 누렸던 그 은혜 굉장한 것이었구나. 또 교인들과 함께 주일에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뭐 매주일 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인가 그런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야, 그 옛날에 매주 가서 공부하고 은혜를 나눴던 게 이게 굉장히 참 이게 소중한 그런 것이었구나. 잃게 되면은 비로소 그것의 가치를 깨닫고 안타까워 이제 하죠. 그러나 잃어버리기 전에 그것을 누리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얼마나 참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가족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성경책과 경건 서적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 번연의 철로역정, 이 책, 뭐 많은 책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 책 한 가지만 집어들고서도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 감옥에서 이런 책을 써서 나에게 바른 길을 가라고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번에 우리가 철로역정 특별 사경회를 또 열지 않습니까? 이거 열리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 있습니까? 이건 뭐 때가 되니까 당연히 여는 것이구나. 또
뭐 해가 되면 그런 비슷한 뭐 집회들이 계속 열리겠지. 여러분 매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또 수요 예배드리고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거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언젠가는요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그때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때 참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더 이상 거동하지 못하고 이제 더 이상 올 수 없는 상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언젠가는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그 이제 마지막 예배를 만약 드리게 된다면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매주 드리는 그 예배 동일하게 감격스러운 것이죠. 매너리즘에 빠지면은 그런 감격이 다 사라지고 감사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매너리즘입니다. 이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감사라든지 이 생동감이 다 사라집니다. 계속 모든 것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지고요.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무기력해집니다. 이런 신자들은 특별히 각성해야 됩니다. 이러한 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요, 은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고 뭐 기쁨이나 뭐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나오고 성도들을 만나는데, 이런 이 매너리즘을 가장 신앙생활에서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감사가 나올 수 없지. 여러분은 매너리즘을 버리시고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한 그런 신자가 되었다면 오늘부터라도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바울이 말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 적절한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까? 시편 111편 1절에도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의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넘쳐 흐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죄악 가운데서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를 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것, 다른 성도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또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가족과 또 일용할 양식들과 또 여러분의 친구들과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 흐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